오늘 우리가 세 개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죠. 이 말씀 가지고 최고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그리스도 왕 주일이기도 합니다. Christ the King 영어로 부르는데, 그리스도 왕 주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교회력인데, 반기독교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교회 또는 세속적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제정된 교회력이죠.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 헌법적 민주주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1989년 7월 14일에 촉발된 프랑스 대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권력에 대한 기본 개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죠. 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받아들여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왕권의 개념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개념이 발전되기 전에 왕권의 기본 개념은 왕권 신수설이다. 그래서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간 삼아서 절대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권력 개념과는 정면으로 대치하는 개념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대의제도와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 권력을 대리자, 대표, 미국에서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양도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무는, 대리자의 임무는 국민이 양도해준 권력으로 나라의 살림을 국가의 모든 국민이 만족하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헌법과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 기독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왕이 있냐? 그런데 왜 니네들은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고백을 하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왕권하고 이 세속적인 왕권 사이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타락한 그런 왕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거룩한 왕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들을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읽었죠. 그 왕들은 공직을 잡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직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유다 왕들의 잘못을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들은 이방신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방관하고 조장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구현을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왕들은 자신의 삶이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의로운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이 되지 못했어요. 성결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군사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국토를 방어하는 데 약간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백성들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는데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이 게으른 왕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들을 혹평하고 있는 것이죠.
왕들이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그러한 왕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들과는 전혀 질이 다른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는 심판하시고 대신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에게서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죠. 저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3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두 행악자는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패가 쓰여져 있었는데 저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관리들과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패를 보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약 올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저 패에 써 있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도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들은 여전히 세속적 왕권의 틀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힘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의 개념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불렸고 왕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힘과 폭력에 의해서 성취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보면서 예수님도 로마 황제처럼 힘과 권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자기들과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왕권은 그들이 생각한 힘과 폭력에 의한 왕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행악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던 중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양옆에 달린 이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PPT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죄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의한 폭력적 죽음이 아니라 죄의 폭력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확인하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에 대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떤 어린이가 빵을 주워 먹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하죠.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어느 초등학교에서 냈다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명쾌한 대답을 냈는데 이것이 아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 적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멋진 대답이죠. 정말 멋진 대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는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선 것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심각한 경쟁 사회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긴 것에 대한 감사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의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수습 잘 끝내고 정식 계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LG 트윈타워 통합물류 입찰에 주님의 회사인 당사를 선정케 해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뒷면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감사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습을 잘 끝내고 정식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수습 직원들이 이 사람 한 명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람과 경쟁해서 져서 정식 계약직을 얻지 못한 탈락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입찰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독점 입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경쟁 회사를 물리치고 입찰에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회사는 입찰에 당선되어서 좋겠지만 입찰 경쟁에서 진 회사는
분명히 회사 운영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또는 우리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비교 우위에 올라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까? 물론 힘과 폭력을 쓰는 로마 황제와 같은 구세주와 왕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교 우위에 올라서게 하시고 우리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분이 왕이 아니시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비교 우위에 올라서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낸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었답니다. 이것은 여기 없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그럼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할 거예요.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뭘 이런 걸 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를 냈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하여 얼마나 온전히 마땅히 감사하고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왜 감사하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다른 이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그러한 감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땅히 온전히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 우위에서 떨어졌을 때 또는 내가 경쟁에서 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의 이유를 적어서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비교 우위에 올라섰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비교 우위에서 좀 졌을 때, 경쟁에서 좀 졌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째째하게 우리를 남과 비교 우위에 올라서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골로새서가 증언하고 있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먼저 사신 이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즉 우리의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째째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감사를 모르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다른 감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최고의 감사를 알면 되었지. 이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감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최고의 감사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감사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감사했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있으면 절망했다가 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의 왕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평안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감사, 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어떠한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 안에서 다른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